2025년 12월 24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조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조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미가가 이제 끝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와 또 풍요에 대해 승리에 대해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어제 보셨던 3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해서 성전의 산이 다 무너져서 수풀이 자라서 이제 폐허가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끝날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심판들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는 이 폐허들이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서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민족들이 몰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2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은 이제 1절에 나온 이 민족들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이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텐데 그 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도를 배운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길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타락과 부정 또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던 그 온상이었던 예루살렘과 시온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때 봤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말씀에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영광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배우고 그 길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하루에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참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또 그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모습은 단 하나,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칼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별을 베는 낫을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는 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의 시대, 평화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시대를 통해서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운 또 안정된 삶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아파트 한 채씩 자기 이제 자가 한 채씩 또 자기가 안정된 직업이 모두 다 갖고 있어서 어떤 삶의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평안과 풍요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귀환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즉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끝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저는 자들 또 쫓겨난 자들 환난 받게 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삶에 지치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처럼 환난을 받게 된 것처럼 시간과 환경 또 내 일이나 또 내 삶의 포로가 되어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삶의 무거운 고통으로 인해 힘겹게 삶을 살아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내 곁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회복과 평화를 이루셔서 여러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많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온이 더럽게 됐다. 너가 섬기는 교회,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더럽게 되지 않았느냐? 무너져 내리지 않았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인생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뜻,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이르러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치려고 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킬 텐데 너네는 지금 그거를 모르니까 이 시온이 망해야 되고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에 품어서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었던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을 마치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이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을 한데 모아서 아예 한꺼번에 같은 방법으로 벌을 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인 것이다 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질곡들, 그러한 고난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그의 도를 지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사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 평화를 널리 전함으로 내 가정 가운데 또 내 일터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온전한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져 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의 산이 잡초가 무성하여 버려졌음에도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 평화가 충만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화와 회복을 위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내 삶의 더러운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믿음의 결단으로 끊어내고 인내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에 계신 환우분들과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